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은 인과관계를 만들어 갈까?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거 잘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복잡미묘한 이러한 성격들도 가지고 있고 또 상황도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인과관계를 잘하는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잘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지간 이 모든 관계들이 진짜 어떤 때는 별거 아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우리 인간관계를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건들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짚어가면서 좀 우리들이 뭘 좀 조심해야 될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살면서 나름대로의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아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창피해서 설 수 없는 이러한 비밀들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랬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빨리 쉽게 소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서 귀로 연결이 되고 또 이러한 비밀이 탄로나는 일 때문에 큰 낭패를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밀은 지켜져서 좋을 때가 있고요. 비밀은 때로는 드러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군가에게 내가 스스로 그 비밀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냥 말로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찾아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은요, 꼬맹이 때, 어렸을 때는 애들한테 비밀이 한 개도 없죠. 부모들이 그 속을 빤하게 다 압니다. 근데 얘들이 좀 성장을 하고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이게 비밀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부모가 막 열고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 해가지고선 막 애들이 화를 내고 그럽니다. 아니 너하고 나 사이에 꼭 노크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우리 아규먼트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애들이 크면 뭐가 생겨요? 부모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최악의 부모는 누구냐? 자기 자식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이런 부모가 최악의 부모입니다. 지켜줄 거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드러남으로써 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자기 비밀이 알려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실망감도 가지게 되고 이 분노도 마음에 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한 인간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비밀이죠. 만약에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거라 그러면 굳이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일기도 왜 씁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도 되는 거면 굳이 일기 쓸 필요 없습니다. 나만 알고 싶고 나만 간직하고 싶은 거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만이 소유하고 싶은 내 감정, 내 비밀, 나만이 알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러한 어떤 사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적어놓는 것이 일기장입니다. 자기 감정에 가장 솔직하게. 왜? 남들이 안 볼 거니까. 이렇게 일기를 적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만들었던 한 해프닝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좀 과하게 드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그냥 자면 되는데 왜 뻘거벗고 잡니까? 이게 술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더워지니까 그래서 벗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평생에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술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노아가 술을 먹고 뻘거벗고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냥 그러고 시간이 흐르고 혼자 깨서 옷 입고 나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뻘거벗고 잠을 자는 동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자식 놈이 들어왔어요. 이 함이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의 뻘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누구나 자기의 이런 벌거벗은 모습을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실수,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감추고 싶은, 아버지로서는 알려지기 싫은, 어쩌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아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후에 밖에 나가가지고요, 그걸 떠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좀 들어가서 보라고. 아버지가 이래 지금 저 안에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자기만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비밀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서 같이 훔쳐보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야기로 들은 두 형제는요, 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가지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에 그것을 형제에게 폭로하는,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감추고 싶은 것, 아버지의 비밀을 폭로하는 이러한 일을 함이 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줬습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도록 도와준 것이죠. 같은 사건인데 이 형제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듣고 나서 이 함과 그 다른 자식들이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이 두 자녀들에게 아주 너무 상반된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저주를, 하나는 축복을 선언하는 이러한 결말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노아가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습니다. 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실수를 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막 감당 못할 만큼 마셔가지고 가서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일단 책임이 노아에게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노아의 잘못이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노아, 결코 잘한 거 없습니다. 굳이 따지고 들자고 하면 이 노아도 그렇게 잘한 거 없는데, 다시 말하면 노아가 그렇게 막 함한테 저주를 퍼부을 만큼 자기가 잘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좀 확대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함의 후손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 불운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비밀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 또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우리들이 터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과관계 가운데 오늘 이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 그런 비밀들을 잘 지켜주면 좋을 텐데, 남의 부끄러움, 남의 실수, 남의 잘못 같은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추어줘야, 덮어줘야 되죠. 허물은 덮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런 비밀들은 잘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듯이 선행은 격려하고 사람들 앞에 자꾸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한 거는 말 잘 안 해요. 남 잘한 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하여튼 한 사람 알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비밀은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모르니까 반응을 할 것도 없죠.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비밀이야 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호기심이 이게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면의 칼 같은 거거든요. 이 호기심은요, 잘 사용하면은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 호기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재앙이 임하거든요. 호기심이 많으면 빨리 죽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데 이 호기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인류의 과학의 발전이나 우리의 인류의 모든 이러한 삶의 발전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써먹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이 호기심을 엉뚱한데 잘못 쓰게 되면 우리 삶에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애정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것의 맨 시작점에도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떨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이러한 관심의 한 부분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리기 시작을 하죠. 좋은 면이 있을 때 이 호기심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질 때에 이것을 우리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좀 매력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뭐 아멘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뜻이냐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감추고 있을 때, 그때 매력인 거예요. 이게 다 알아버리면요, 매력이 사라져요. 그다음부터는 더 찾을 게 없어요. 매력은 무언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스러움이 완전히 다 해소되고 나면, 다 알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매력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부부지간에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비밀들,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신비스러움, 이러한 것들을요 다 까내놓거든요. 다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이 없어. 좋은 것 같죠? 두 사이의 사랑도 빨리 식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신비스러움이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 때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뚫어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그 말을 안 써놨으면 그냥 지나갈 것을, 그 말을 써놓고 나면 이게 온통 호기심이, 관심이 쏠리게 되고 저 속에 도대체 뭘 감추어 놨길래 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더 보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문제가 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지된 과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더 갖고 싶은, 더 먹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와 채소들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매일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을 찾아 먹어도 1년 내내 아마 다른 종의 것들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딱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에 대해서 상당한 이 관심,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 중에 큰아들 혹시 이름 아시나요?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 첫째 아니에요. 첫째 아들. 예. 이거 이름이 외우기도 쉬운데. 암논이에요, 암논. 암논이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 암논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을, 여동생을 연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병이 나버렸어요. 상사병.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온 형제들, 아버지가 막 걱정해야 될 만큼 이렇게 큰 병에 났습니다. 참 이것도 큰일이죠. 이거 해결할 방법도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병이 났을 때 그 오빠의 병난 것 때문에 병문안을 가게 되죠. 여동생 다말이 말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병까지 얻었다고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후에, 강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너무 끔찍해요. 암논이 다말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말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다말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적 호기심이 다 사라졌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여, 그 전에는 어쨌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릴 만큼, 그 병이 얼만큼 중요했냐면 혼자 앓는 이 상사병이 아니고 온 나라가 다 아는 그 상사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형제들, 아버지한테까지 다 알려질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다말을 향해서 막 불타오르던 그 사랑의 감정이 그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미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얼만큼 미워했냐면 심히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미움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이러한 미움으로 이 다말을 미워했다.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이전에 연애하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한지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내 앞에서 꺼져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좀 그래도 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표현을 할 때 좀 상스러운 말은 피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했겠어요? 미워하는데 얼만큼 미워한다고요? 막 너무너무 그 심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틀림없이 아마 굉장히 듣기 역간 이러한 표현으로 이 다말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해 가지던 그 매력, 그러한 호기심,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결말을 낳게 되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호기심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을 하고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을 해갈 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무너지면 이 부부관계도, 이 정상적인 남녀관계도 그 관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배워야 될 진리가 뭐냐면 서로 간에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매력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관계도 끝장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이 서로를 다 알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짜증나고 실증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좋은 점, 매력적인 점보다 뭐가 훨씬 많으냐면 우리에게는 단점,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가진 비밀을 잘 지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비밀을 그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경우 수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이거 못 참습니다. 나 혼자만 그 비밀을 알고 나 혼자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걸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이러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비밀을 잘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때 남의 약점, 남의 부끄러움, 남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면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가리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문제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든지 간에 본인 자신이 그것을 숨기고 싶고 본인 자신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제였다고 하면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안에서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려워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알았을 때 이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것. 함이 아버지의 뻘거벗은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막 가서 너무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이러할 책임을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함 같은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남의 비밀을 알면 그걸 참지 못해서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그래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퍼지고, 이게요, 있는 대로만 가도 괜찮아요. 소문이 한 집 건너고 두 집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딴 이야기가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소문들이 퍼져버리고 말거든. 이런 식으로 남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이다. 제가 너무 좋은 말을 썼고요. 여기 사람이 들대 처먹은 남의 비밀을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까발치는, 이건 인간 말종이나 하는 이러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비밀을 알았어요.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감추어져야 되는 건데, 부끄러운 일인데 남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야, 저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막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딴 사람들이 막 이거 생각하니까 골치가 딱딱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 이야기, 이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왜 아무 말이 없지? 지금쯤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퍼져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 비밀을 안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깊어집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따라가도록 돼요.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부끄러움이나 남의 나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서 말하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 사건, 그 일이 나라고 하면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 사람도 안 좋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해도 될 사람, 그래서 인과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생겨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비밀을 이렇게 잘 지켜줄 때에 다른 자리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비밀을 보장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까?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예, 칭찬을 폭포수같이 쏟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만 안 한 것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저 사람 좋다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켜주질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내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그 많은 후폭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게 다를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 여러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몹쓸 사람, 상대 못할 사람, 그리고 다행히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성자 같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딱히 말할 게 없겠지만, 혹시 그 사람도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욕 들을 만한 이러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지 않죠. 되로 받고 말로 갚는 것이죠. 그것은요, 자기가 이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쾌감보다 그 사람이 앞으로 거두어야 될 이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그 많은 결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과관계가 이런 일을 통해서 꼬이고 자꾸 나쁜 쪽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부끄러운 비밀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요, 생각하면은요,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잃어버려요, 빨리.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쪽도 있지만 좋은 쪽이 있어요. 나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안 드러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자기 스스로 내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이건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그 있는 그대로, 좀 부끄러워, 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러한 일이지만, 이러한 내 속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비밀을 쉐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주고받을 때 관계는요,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내가 이야기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내 비밀을 내가 누군가를 믿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좋아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하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비밀을 나눌 만한 친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행운입니다. 이렇게 비밀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그 관계가 좋다는, 그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에겐가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을 때 바로 그러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비밀을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비밀을 알고 있다가 엉뚱한 데 가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설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금방 손해가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미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비밀을 팔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줌으로 좋아지는 관계가 있고 드러냄으로 깊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편안하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비밀을 털어놓을 상대를 잘 선택하는 일입니다. 왜? 잘못 내놓게 되면 이게 큰 재앙이 돼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상대를 잘 고르고 비밀이 서로 유지되는 이러한 관계로 그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 관계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까발리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좀 나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서로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성숙함, 그리고 우리 서로 안에서 자기의 속 내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깊은 관계들,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친구, 이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내 속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